오늘의 시냇가의 시문나무 말씀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극한 고난에 처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신분이 전혀 정반대인 것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당시의 권력층으로 존경받았던 회당장인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한 병자입니다. 자, 본문의 회당장의 이름은 야이로라라고 소개되어 있고, 반면에 또 다른 한 여인은 이름조차 소개되어 있지 않은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신분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똑같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고난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고난은 가난하고 헐벗은 자에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자와 권력자와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회당장에게는 12살 된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한 거죠. 돈도 있고 지위도 있었기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어떤 의사도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채 급기야 그 딸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은 급한 그 밤에 그 상황에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이지요. 자, 또 다른 여인은 어떤 상황입니까?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이나 출혈을 계속했던 이 여인 어땠을까요? 심각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고단한 육체와 힘겨운 싸움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녀 역시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것을 위해서 아마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써버렸을 것입니다. 그녀의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혈류병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혈류병에 걸린 자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손으로 만지거나 그 여자와 접촉한 모든 것이 부정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출병이 걸리거나 혈류병에 걸리게 되면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 병이 다 나아야지만 집으로 성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무려 12년 동안이나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마가는요, 이 두 사람의 상황과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12살, 혈류증 여인이 12년 동안 고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를 이야기하죠. 자,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건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영혼의 문제든지 간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고난의 시즌 가운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이 두 사람이 인생의 극한 고난의 시즌 가운데 행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고난이 다가오면 예수님께 나아가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이로의 신분이 회당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유대인 지도층들의 반응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적대적이었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자들입니다. 자, 그의 모든 동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가 많이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체면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예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이죠. 혈루병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부정한 몸을 이끌고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 혈루병 여인, 고통 속에 있던 이제 어떻게 보면 삶을 그만 마감하고 싶을 정도로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 마음에 아픔과 슬픔이 많았던 이 여인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오죠.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유대 민족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하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문둥병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도 쫓아내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아마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결심을 어느 날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가시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쫓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그 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믿음으로 그 일을 강행하는 것입니다. 아마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 앞에는 차마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갖다 대는 것입니다. 자, 헬라의 성경에 보게 되면 옷자락 한쪽을 살짝 잡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 안수받은 것도 아니고요. 자신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옷깃에 손 한번 갖다 댄 것.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이성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여인은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갖다 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그의 옷깃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놀라운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녀는요, 자신이 손댄 것마다 다 부정해지는 것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말들보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손을 대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인이 그 즉시 자신의 몸에 병이 나은 것을 알아차립니다. 몸에 어떤 신호가 온 것이죠. 그런데 그 그녀의 병이 나은 것을 안 사람은 그녀뿐만이 아닙니다. 누구도 알았습니까? 바로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당기고 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대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답하지 않으시고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그 여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기가 행한 일과 자기 몸에 일어난 일을 예수님께 고백하지요. 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 이 놀라운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녀의 인생 가운데 다가온 이 큰 고난을 어떻게 그녀는 해결받게 되었습니까?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무엇이 그녀를 구원했다고요? 그녀의 믿음입니다. 아멘.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날 그녀는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구원까지 함께 얻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고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아멘. 자, 이 믿음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가장 큰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난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 고난의 시간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 여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자, 예수님이 혈루병 여인을 고치신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집으로 가시던 중에 돌발적으로 생겨진 상황입니다. 자,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이어서 등장하죠. 그런데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급한 상황입니다. 죽게 된 상황입니다. 언제 숨이 넘어갈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이 회당장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님께 찾아와 간청함으로써 예수님의 마음을 얻어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중에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면서 고침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자신의 딸이 청각을 다툴 정도로 위급한 상황 가운데 그 딸을 구급차에 싣고 가는데 갑자기 의사가 구급차를 세워놓고 길가에서 있던 어떤 암루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상황이죠. 그냥 모셔가는 것도 아니고 무릎 꿇고 간청하여서 겨우겨우 해서 예수님을 모셔가는데 그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긴급한 상황 가운데 이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 회당장은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조용히 기다리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우리 같으면 아마 온갖 원망의 이야기를 다 예수님께 쏟아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인과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모셔올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야이로는 딸이 죽은 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 딸은 살아나게 됐지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는 왜 고난 앞에서 수도 없이 좌절하고 낙망하고 넘어지게 될까요?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들을 내 스케줄에 맞추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어떤 정신통일이나 어떤 의지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회당장의 입장에서 이 모든 예수님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릎 꿇고 모시고 가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데 이 급한 상황에 부정한 여인과 대화하느라 시간을 허비한다라는 것,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에도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아 이 딸이 죽었을 때도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는 바로 예수님 자체를 믿었기 때문이지요. 야이로는 그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님 한 분을 믿고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있지만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과 소망과 구원자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혈루병 여인의 믿음, 그리고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놀라운 믿음, 아버지 하나님, 이 혈루병 여인의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이 회당장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